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기회를 잡읍시다. 자, 제가 인사법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기회를 잡읍시다 그러면요. 어떤 기회요? 옆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읍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시작.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제 네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이죠.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의 특징들을 잠시 우리가 그렇게 한번 복습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 앞으로 지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테인데 어, 이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교회였던 이 버가마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먼저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두아디라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통찰력과 전지성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에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그렇게 지금 질병으로 이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불꽃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그러면 금속에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함에 있어서 금속을 풀무불에 이렇게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이 금속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정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 보셨습니까? 순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걸이 오늘 이 순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막 흔들고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번쩍, 여기서 위에서 보니까 지금 번쩍번쩍하신 분들이 계셔요. 순금은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순결과 거룩함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발은 이 빛난 주석과 같이 짓밟아 버리는 주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럼 그럴 때는 언제 인자로 표현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안다. 위로하실 때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가 심판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도 우리가 설교를 다 이렇게 듣고 나면 예수님이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요. 항상 이 예수님은 우리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에 책망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셔요? 칭찬을 먼저 하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책망할 일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요 10가지 먼저 칭찬을 하시고 한 가지 이렇게 책망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 10가지 그렇게 칭찬을 해도 그 한 가지 그 책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책망을 할 때는요. 먼저 그 사람에게 칭찬거리가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떠한 칭찬을 하고 있는가? 우리 19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6가지를 칭찬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 사업과 이것은 네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역과 이런 뜻입니다. 사업 뭐 세상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사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어 사실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사랑은 바로 사랑이 있으면 섬김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는데 참 많은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참 많은 일들로 통해서 참 많은 수고가 있었다. 많은 일들을 잘 감당했다. 또 너에게는 사랑이 참 많이 있구나. 참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이 좋은 교회이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아내는 그런 교회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여러분 참 좋은 교회이지요. 참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칭찬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가 어떠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이 7도시 중에서 이 수도인 도시는 어느 도시?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수도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대도시인 것이죠. 에베소라는 이 지역도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와 이 버가모 교회 한 사이에 좀 소도시 정도 한 우리 구미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사실 이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적인 모든 요충지, 군사적인 전략지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이 16장 14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는데 이 자주장수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고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염색, 그 천, 자주 뭐 자주 이렇게 천 이런 것들로 염색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길드라는 어떤 상인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에 소속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서는 반드시 조합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어떤 수호신들이 있는데 그 수호신에게 제사 지내는 어떤 그런 행위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판이 벌어지고 나면요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산당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여사제들과 이제 음행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그런 도시에 이 두아디라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는 참 작은 도시. 여러분 작은 도시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구미 이 지역에도 뭐 도시는 작지만은 이 도시 안에서도 대형 교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요. 그렇게 크지를 않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성림교회가 생각이 나요. 한 중소형 정도 되는 중소형, 소형, 중형 요런 교회 정도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이지 않은가. 도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이 교회도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떠한 칭찬이 있느냐면요.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한번 생각하면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한번 더들어 보시면요. 한 분이 뭐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차량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를 하고 나면은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참 따뜻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들이 개척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장점이 뭐냐면 사랑이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들어오면요. 어쩔 줄을 몰라 갖고 많은 어떤 사랑을 쏟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뒷부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 갖고 교회가 자꾸만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였다가 성도들의 믿음이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처음 것보다 나중에 막 훨씬 더 이렇게 믿음도 좋아지고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양교회라는 그 교회 지금 저 언양에 산 지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한 200~300명 될 때 그 목사님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집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막 이제 그 목사님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 갖고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어 누님 집에 가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 기도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저를 그런데 참 아니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27에 많은 방황들을 하고 그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많은 방황들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는 거예요. 참 '목사님 참 용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은퇴를 하실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뭐 어떻게 뭐 결혼식에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30 년보다 30 몇 년을 그렇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자신의 어떤 회고처럼 되게 식탁 이게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집사님으로 있는 그 두 가정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다. 한 가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시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을 보면서 30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가정을 보고 또 나는 기적으로 느낀다. 3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는 그것을 보고 나는 내가 30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참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다.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여러분 10 년, 20 년, 30 년, 40년 전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 모습. 여러분 물론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1 년이 지나면은요.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대로 요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 교회 참 힘든 교회이지요. 지금 이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교회로 출발했는데 이 교회가요. 나중에는 점점 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교회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에 이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책망할 것은 여러분 두 종류의 책망입니다. 하나는 이 두아디라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또 하나는 이세벨 자체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망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말씀. 열왕기상 16장 열왕기 왕상 6장 30장 30절 31절 말씀. 맞나요? 16장인데 그죠? 16장인데 이 주보는 6장으로 되어 있었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타를 냈습니다. 저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말 실수를 안 하려고 주보를 또 보고 하는데요. 또 일자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16장 열왕기 열왕기상 16장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린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딸이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라는. 여러분 남유다 이 요람이란 이 왕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요아스 한 아들만 남아요. 딸이 그만큼 악한 남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첫째는요. 왕의 권력을 등에 입고 여러분 힘을 쓰는 그리고 온 도시를 바알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이 바알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갖고 죽이러 다녔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이라 그러면 딱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악한 여인, 악의 축,
그리고 권력과 돈이 많아서 그 힘으로 어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여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온 도시를 아니 온 나라를 우상화시키 바알 우상으로 그렇게 타락시켰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누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구약에 있는 그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세벨과 같은 그 악을 행하는 여인, 이세벨과 같은 일들을 하는 이 여인을 교회에서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세벨이라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요. 바로 굉장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두아디라에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은 굉장히 이 길드라는 이 조합에 이제 다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길드라는 이 조합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합을 이렇게 주무르는. 근데 그 길드라는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수호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반드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술판을 벌이고 거기에서 예 사제들하고 음행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돈.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것은 세속주의와 뭐든가요? 영지주의 이단, 세속주의 그죠? 세속주의 그런 이단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주의. 여러분 주의가 뭐냐면은 돈을 숭상하는 그런 주의를 우리는 만몬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요 자칭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자까지 영적 지도자까지 타락을 시킨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뭐 무슨 방법으로 뭐 돈을 벌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돈 우리가 많이 벌어 갖고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 뭐 한 번쯤 뭐 어? 이방신에게 뭐 절한다라고 뭐 하는 게 뭐 문제가 되느냐? 뭐 술 한 잔 먹는 게 문제가 되느냐? 뭐 영적인 그런 어떤 음행 그거 좀 한다고 그게 문제가 뭐가 되겠느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교회 들어가 갖고 막 이런 돈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꿰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 이 좀 비교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즉 영지주의 이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과 어떤 신념,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와서 교회 안에서 퍼뜨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퍼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누구를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단들에 대해서 아니 뭐 우리 예전에 뭐 중고등부 다닐 때 그런 경험 한번 해 보셨을 거예요. 막 길거리 지나가면요. "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어짓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 갖고 내가 복음 한번 전해 볼 것이라고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참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럼 이단들이 저도 여러분 송림교회 와 갖고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다락방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 봤지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 번 권면을 하고 어떻게 해라? 멀리하는 게 최고의 상책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보겠다고. 우리가 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이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가져와 갖고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하니까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요. 거절을 뭐 어떻게 뿌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에 대한 책망은 어떠한 책망입니까? 이세벨에 대한 책망.
20절 뒷부분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으니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21절. 2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액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이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경고를 주면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기회를 잡으십시오. 어떤 기회요? 그랬더니 회개할 기회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 기회 신 아시죠?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인데 앞부분만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 있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은 너무나 빨라요. 이 온몸에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회는 앞에서 잡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 성령교회 여러분 양육을 받을 기회 여러분 많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다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뒤에 가서 회개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이 더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럼 기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여러 번의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처럼 참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품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는 방법. 이 교회가요. 한번요 죄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 교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 번 권고를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23절 다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 그들이 음행을 했던 그 침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상은 바로 병상의 침상입니다. 병상의 침상. 병이 들어서 그들이요 큰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두아디라 이 교회는 에이즈 뭐 지금 현대인의 병이 에이즈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병. 여러분 이런 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요. 또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데 왜 여기서 자녀에게 그 죄를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요. 그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자들. 이세벨의 영적인 제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적인 그 어떤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 26절,
7절 우리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라 견뎌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어떤 권력과 어떤 돈의 권력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짐승들의 어떤 그런 권력 그 두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어떤 종교적으로 종교 지도자 중에서 타락한 이들 그들이 모든 어떤 이 교회의 권력을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그들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고 새벽기도 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보고 지금 이 7개를 살펴보니까요. 확 느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가장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끝까지만 좀 믿음을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그 권세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새벽별인 거예요. 그럼 새벽별은 뭐냐면 희망의 별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이 밤을 새워서 그렇게 보초를 설 때 제일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새벽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주보에 찬양곡에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명이라고 그렇게 올리라 그랬어요. 여명이 너무 이거 와닿아갖고 실로암이 안 떠오르고 여명이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실로암이라는 이 찬양 여러분 꼭 앨범에서 여러분 한번 전체 카톡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죠? 새벽을 향해 떠나는 그 순례자를 한번 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떠납니다. 밤새도록 캄캄한 밤을 여러분 지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그 밤에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그 깊은 밤이 언제냐면요.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저는 3년 동안 그렇게 삼교도를 하면서 밤을 한번 3년 동안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요.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특례병원에 있을 때 작업을 하다가 밖에 그 새벽 한 4시나 5시 돼서 밖에 이렇게 하늘을 보러 밖을 나가봐요. 그러면요.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 새벽별. 새벽. 여러분 그 새벽별이 있으면요. 곧 여명이 오르는 것이 소망의 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 지금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도 이 힘듦도 여러분 분명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축구를 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혼자서 한국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구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4대3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신문으로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전 40분까지 갔는데도 3대0으로 일본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 안 되죠. 우리는 결과를 신문에서 미리 봐버렸다니까요. 그럼 이긴 결과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럼 그 5분 상간에 벌써 4골을 넣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넣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결과는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